보기에도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근심만 없고 염려, 걱정, 무거운 짐진 것만 없다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그죠?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하여,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의 것들을 우리가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복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이 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뒤돌아보니까 그 삶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 않는 영혼들이 없었고 아프지 않는 영혼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그 경외함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였나라고 기억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받아도 복인 줄 모르고 받아도 목마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해요. 다 누리지도 않아요. 왜냐?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아껴서 나중에 우리가 먼 미래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건 다 너희 가운데 병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지금 내가 쓰고 지금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로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고 죽는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래요. 언약을 지키라. 우리가 보면 인간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지키래요. 명령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쉽게 지켜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목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셔서 그가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를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인애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계시죠. 그래서 나를 보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에게 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씩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걸음마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너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죽이기까지 자신을 완전하게 이 죄의 희생물로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복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알면 그 다음에 너는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고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 삼가 주의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무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임감을 갖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의 책임을 갖고 듣는다라는, 말씀의 책임을 갖고 고백을 하고 그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네 입의 선포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고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세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음에 누림, 다스림,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누려야 돼. 세상을 다스려야 돼. 세상은 나의 것이야. 내가 이것을 통치할 수 있어. 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그런 자로 지음받았다. 너는 그런 자로 보냄을 받았다. 너는 그런 자로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미혹의 영들이에요. 날마다 우는 사자 새끼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세상이에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세상의 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세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인간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자손들이에요. 자손의 자손의 자손. 내가 내 눈으로 3, 4대를 눈으로 보고만 있다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을 끔찍하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인간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나 때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힘이 들면 우리는 가슴이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에게 고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너는 고통을 당하고 어느 때 너는 그 안에서 힘이 들어 할지를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의 생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복을 줘도 나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만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3, 4대 3, 4대가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라는, 내가 감각으로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살아내는 세대가 3,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4대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나는 기쁜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루고 세대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 가고 있는 모습이 다음 세대가 그 뒷모습을 볼 때 그들이 복이 되고, 그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그들 앞에도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말하자면 자식들은 부모의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우리 또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면 잔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부모의 그 시간이 딱 돼보고 나니까 어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말이 옳았다. 살아본 자들의 말이 옳았다. 그 경험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너와 나는 달라. 엄마의 세대와 나의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대는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버려버리고 다 믿지 않아 버리고, 그리고 나는 달라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의 교만이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가게 되더라라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그래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비의 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예전에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칭찬과 그 칭찬을 나에게 해줘서 내가 살게 했을 때 어떻느냐라는 거. 그것을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가고자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내가 그보다 귀한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를 너에게 허락하고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을 너에게 주고 있으니까 너가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원수 주고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새김처럼 나의 음성을 날마다 그렇게 새기라라고 오늘 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소리로 들려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다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많아질 때 인간들이 가장 먼저 정의하는 게 뭐냐면 복받았다, 복받았다.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풍요롭고 부유해 보이고 그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 안에서 나와는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해서 저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상담을 하게 하시면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빈부 상관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부유해서 가지고 있는 그냥 몸 안에 걸친 것만 해도 수십억을 걸쳤어요. 몸 안에 걸친 것만 해도. 근데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침마다 날마다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서 머물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 진짜 옳으시구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비관적으로 바뀌지만,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절대 그들의 내면을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 도리어 더 있을수록 더 많을수록 우리보다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피폐하고 공고하고 공허하고 혼돈돼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소수이겠지만 병들어 있더라라는 거. 너무나 심각하리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조차도 병든 채 살아가 버리는 그 모습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 자존감이 서더라라는 거. 그게 그래서 자존감이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같이 갖지 못해도 단
누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저들의 마음에 회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하고 간다면 내 일평생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나의 꿈이요 무엇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것이 어디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도 감당이 안 돼서 이 은혜의 축복도 감당이 안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늘 우리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쓰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버지 나를 사랑해줘요 안 사랑해줘요 시기 질투 분냄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할 수도 없고 날마다 마음에 힘겨워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나에게도 가히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더라라는 거. 그러니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적이구나. 아멘. 저들 앞에 나는 기적이구나. 저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데 내가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때 비로소 나의 존귀를 나의 귀함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모든 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 거기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고 남을 위로할 줄 알고 그 남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줄 알고 눈물도 흘려줄 줄 알고 내가 기뻐해 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은 안 되지만 몸부림치면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성숙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냐라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야 진짜 감사구나. 나는 도대체 뭘 찾고 다니고 뭘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이 나의 꿈이고 무엇이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냈을까. 말씀이 없으면 돌아볼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더라라는 거. 그러니 오늘 감사죠. 은혜죠. 축복이죠. 이보다 더한 거 구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거 감사하다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내가 복을 받음이 그죠? 지금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네가 복을 받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만민이 뭐예요? 세계. 전 세계 사람보다 네가 최고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래? 네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음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너는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나 아직 멀었는데 받아도 끝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와 내가 세계 최고로 복받은 자야. 내가 세계 나만큼 복받은 자가 없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고 믿어버린다면 여러분을 누가 당할까? 그 정신세계 그 중심의 그 마음의 세계를 누가 가히 건드려서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지가 최고라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받는 자라는데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넘어진다. 난 보잘것없고 하찮고 가장 많은 말이 뭐냐? 하찮게 여기는 거. 우리 이 말 단어 자체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 단어 자체도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냐라는. 근데 그걸 어디다 쓰더라? 세상에 최고로 복받은 자들이 그 복을 모르면 그것을 하찮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찮다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익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요즘 우리 청년들이 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아이가 없네 있네 다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 청년들이 다 잉태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복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가 없다 해서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인정하는 거. 왜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항상 인간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라는 교만함이 생겨.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다. 모두가 같다. 하나님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름을 주심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같음 속에서 다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화합이에요. 융화되기 위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름을 주신 거지. 결국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그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네 몸과 같이 생각해야 돼.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 모두를 같게 만들었어. 똑같은 마음에 슬퍼하면 슬퍼하게,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게, 기쁜 일이 생기면 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합해야 될 때는 다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들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소시오패스가 나오고 그 이유가 다 무엇이에요? 무감각증. 같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남에게 상해를 입혀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어떤 일이 나의 가슴 안에는 아무 느낌조차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더라냐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했다? 다 같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이 아프면 저도 저렇게 아팠겠다. 항상 공유할 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아멘.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건강해야 아버지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쓰시겠죠. 근데 그것도 내 기도네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네 사명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거지 뭘 내가 건강한다고 더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아버지의 허락하신 시간은 최고다. 가자 하고 병들었으면 그것도 기뻐해도 돼요. 왜냐? 병들면 다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이 끝날 때에는 또 그 사명하고 있는 중에도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약할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이 더 강해지려고.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너는 그 모습인데 너는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야?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겠죠. 내가 했어 라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봐라, 나의 이 문둥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내는데 아버지는 이 문둥병 손에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것이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아파 있는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말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말했잖아요. 죄가 그것을 고백할 때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선은 인정할 때 스스로가 지금 현실이 왜 왔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 때 변화도 일어나고 다시 회복도 일어나고 완전한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완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구하는 건 너무 완전해. 여러분 너무 완전한 걸 구한다고. 끝도 없는 완전함을. 근데 그 완전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다. 믿어지죠?
그러니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애굽에 주는 악질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의 증거예요. 그들의 악질은 뭐였다고요? 그들의 완악함에, 굳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의 증거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축복이겠죠. 그죠? 내 삶의 어려움이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항상 모든 것은 나에게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듣고 다시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위에서 오지 않으면 아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야 아래서 그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세요가 아니라 주셨어. 항상 아버지는 지금 봐봐요. 너무나 풍요로운 걸 줬는데 흥청망청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야.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더 줘요? 이제는 불로 폭발하는 거 외에는 없어. 이제 남아있는 거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 다 줬는데, 인간이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악으로 바꾸기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현 주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모든 세계는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시대는 안 와요. 어느 때 좋은 시대가 온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편리하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머리는 멈춰지는 거고, 머리가 멈춰지면 우리가 통치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거고, 그러면 누가 그 세계를 이끈다? 세상의 사망 권세가 그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말씀 외에는 절대 여러분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돌아오고 있는 세대를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말씀이 내 집에 쌀에 쌀독이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슬피 우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슬피 우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이것도 인애라고, 자비라고. 왜냐?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어딨어? 우리가 사랑이 어딨냐고요? 인간 안에 죄만 있지. 무엇을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 책임져요? 언제 끝까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안의 탐욕에 따라서, 탐심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돼 버리지.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건 네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죄를 네 안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고백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갈라놔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선하다 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 선함을 선하다 하지 않아. 왜냐? 그건 미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선하게 행하는 게 미혹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 그 말이 뭐냐면 그 속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야. 속의 마음을 모른 채 겉으로 행하는 선함은 절대로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어때? 처음엔 너무 좋아요. 처음엔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마음은 무엇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혜로만 보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 그러나 성경에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너의 영의 눈을 열고 길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만 말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 똑똑하고 말 잘하려고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과 지혜서를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배신이에요. 배신.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의 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최고지. 세상의 것 다 머릿속에 담고 그 담아진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해보겠다? 틀린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게 한 것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말씀이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그 말씀이 살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있는 재산은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재산이 다 얼마예요? 그거 다 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만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다. 올무. 세상은 올무, 덫, 미혹한 영들. 그러니 오늘 또 그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이곳에 한 명도 없어. 이미 내가 미혹된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알아? 신비에 새겨서. 절대로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말씀 속에서만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내가 육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요. 육으로 사랑하는 순간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쵸?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이 생명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